중국 전국 시대 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관중의 젊은 시절에 관한 일화입니다. 관중은 친구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로 인해 생긴 이익금을 나눌 때면 항상 관중이 포숙보다 더 많이 가져갔음에도 포숙은 결코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숙은 관중이 자기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포숙과 관중이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관중이 포숙을 두고 도망치는 바람에 포숙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포숙은 관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숙은 친구 관중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준 참된 친구 중의 친구였습니다. 훗날 관중이 높은 관직에 올랐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요. 나를 이해하고 안아준 사람은 오직 포숙뿐이었다. 그리하여 관표 지교로 하여 오늘날까지 저들의 이름이 귀한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에 길거리에 모인 여인들이 환영하며 노래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질투와 시기라는 상황과 환경을 잘 이기면 자신의 이름이 귀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모함 그리고 음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비결 첫 번째는 필요 없는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인 살로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20% 이상이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질투, 시기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보면 하여간 속이 없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앞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다윗이 훨씬 매력적이다. 다윗이 용사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정 욕구가 충만한 사울은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화가 났습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다윗이 많이 컸구나. 이제는 이 나라를 삼키겠구나 하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 속내는 이런 거예요. 이놈이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겠구나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결코 그러한 마음을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열등감, 시기심의 그러한 판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전생애가 달라지고 왜곡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실 원래 이 사울왕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주도 있었고 재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의도 바르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아름다운 장점들이 다윗을 향하여 질투의 감정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밤낮으로 질투의 대상만 생각했습니다. 일상이 무너져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일평생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이 깊은 늪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감정의 폭발로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는 수금을 타주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것도 2번 연속적으로 던졌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다윗처럼 참 사랑을 하면서 올바르게 곧게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방해가 말도 못하게 기승을 부립니다. 사탄이 총궐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데도 내가 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건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내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환영은 사울이 받고 있습니다.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윗 대신에 환영을 받고 있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에 그래, 그 말이 맞다 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랬다면 오히려 여유가 있고 아량이 있는 왕으로 평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말에 심히 불쾌하여 노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제 그가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쳐다보다라는 말 뜻도 있지만 어떠한 대상을 의심이나 질투심으로 지켜보는 단어가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빌미를 찾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빌미를 찾기로 작정하고 상대방을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주목하고 관찰한다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부터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령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이 사울을 강력하게 자기 지배하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쥔 사람 중에는 사울처럼 창을 들고 사람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필요 없는 시기심으로 이 악령이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해야 이 시기심을 없앨 수 있고 악령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평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사역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이 다윗은 사울의 이 낙담을 위로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울의 광기에도 무릅쓰고 사울을 위로하고자 그곳에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위로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지금 내 곁에서 시기하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영적인 수금을 잘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서로를 핥히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또 존귀하게 되는 비결 중에 두 번째는 악령으로 가득한 이 질투를 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 나는 못 배웠다. 어쩔래? 또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나를 무시하나 본데 또 시집 올 때에 혼수를 많이 해왔다 이거지 하면서 이 열등감에서 질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언제나 실패가 아니요 모자란 것이 항상 불행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은혜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감사와 은혜가 없으니 창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라도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로 회복이 될 것인데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2번이나 창을 던졌음에도 얄미울 정도로 침착하고 너무나도
맡은 일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더더욱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잘할 때에 이렇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과 끝까지 같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였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우리가 죄악된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100% 죽고 또 죽어야 하는데 자꾸 그것을 피하니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더욱더 이 악령으로 인한 질투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면서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울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인본주의가 사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초점이 자신에게만 맞춰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질투의 뿌리는 이 엉뚱한 열등감이에요. 이 독한 시기가 있는 사람일수록 병든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오르고 이 나라를 이룬 사람은 나다 하는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돈을 벌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자리를 자꾸 지켜야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이 다윗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어떠한 공동체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빠지면 너도 나도 질투의 화신이 되어 서로가 잘났다고 하기 뿐 것입니다. 학교마다 모임마다 이 질투의 화신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리하니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패한 사울은 고민하다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었지만 사실은 전쟁터에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측근에서 요직으로 있다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의 지혜로 행동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지혜로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때를 알고 자기의 본분을 알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때마다 깔끔하고 빈틈없이 사랑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가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은 마음대로 사람을 흔듭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사울의 지혜를 사모해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러한 세상의 지혜로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없는 곳에는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하늘의 지혜로 물리칠 때 다윗처럼 우리의 이름이 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로 이 모든 시기와 음모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시내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지혜롭게 되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이냐? 지혜롭게 행하면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귀하게 되다라는 뜻은 귀중이 되다, 영광을 받다, 존경을 받다, 이러한 단어가 심히 귀하게 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한 번 더 블레셋과 싸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딸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손 안 대고 코를 풀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죽게 할까 하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믿기로 해서 적군에 의하여 죽도록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말이 악령이 내린 결과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형편으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한 지혜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요나단과 이 다윗의 그러한 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외모를 취하는 세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미갈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점점 사울의 음모가 드러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끝없이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딸의 결혼까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아니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골리앗과의 전쟁 계획보다도 더 큰 1급 비밀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보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더 큰 프로젝트가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원수가 되어서 으르렁 거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내가 결코 용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딸 미갈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이제 온 백성이 사랑하고 미갈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이 모든 공격에도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더욱더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세 아들에게 10달러를 주면서 이 방을 가득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큰 아들은 10달러로 볏짚을 사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는 솜을 사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막내는 9달러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1달러로 양초를 사서 온 방을 밝혀 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타적인 지혜로 나아갈 때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소란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늘 기름 부으신 질서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울에게도 순종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똘똘 뭉친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고 사지에 몰아놓아도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삶의 결과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비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 없는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령으로 가득한 이 질투를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행하면 우리의 이름이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